네, 우리가 유닛 2에서는 7과에서 13과까지 주로 지혜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9과의 내용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큰 사역이 또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두 번 시간에는 이제 지혜를 배웠는데 오늘 성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 인생에서 타락의 과정 그거를 또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전도서, 욥기, 또 그 시편, 아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남은 지혜서를 다룰 겁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성전은 곧 또 오늘날에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어떤 의미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 오늘 9가지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품고 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주의 백성이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품고라는 말이 포인트의 첫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도 이 주의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의 첫 번째 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두 번째 포인트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뿐 아니라 전례 없는 국제 협력의 장이며 진보의 상징이자 새롭고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중동의 상징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바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채 안 되어 이 도시는 지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타율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석유 매장량이 아닌 인간의 재능과 독창성과 진취성에 달려 있는데 부르즈 할리파가 그 비전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뚝 솟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뜻을 펼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예, 건물만이 모든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길게 그냥 도입 부분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그 주일 메시지 전할 때 아이들에게 그 노트담 성당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게 불에 탔다고 그래서 참 그 많이 놀랐는데 그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터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는 터 하면은 이 땅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터는 땅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벽 혹은 지지대. 예, 그래서 건물을 그 노르테담 이제 그 성당의 건물을 쭉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그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그 건물 구조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지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게 이제 버트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댐도 보면은 그 댐을 지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중앙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중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짓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튀어나오는 요 부분을 이제 버트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둥에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벽을
지지해주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벽을 지지해주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진리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요 이제 부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소개해 주려고 노트담 성당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그게 불에 타가지고 첨탑이 무너지고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다. 교회는 그 내부에 진리가 교회를 버텨준다. 이런 의미를 또 여기 도입 부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 교회 어떤 건축물, 뭐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과 그 구조물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목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또 두 번째는 그 건축물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질문이어서 함께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창세기 모든 이제 어떤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 그 건축하면은 이제 빌트라는 말을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 그런 건설 뜻인데 창세기 이게 11번 나와요. 11번 나오고 이 3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 없는 거. 또 8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거. 11번인데 이렇게 딱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초의 건축물이 뭘까? 물론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빌트라는 말이 안 써 있고 메이드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어적으로 빌트라는 건축물에 어떤 그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건물이 뭘까 했더니 가인이 쌓은 성이에요. 가인이 도망쳐가지고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했다. 그래서 이 성이 시티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살만한 그 공간이지만 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자기들을 보호하고자 벽을 쌓고 이제 그 안에 내부적인 그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거.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 빌트라는 말이 사용될 때 나오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서 두 번째 이 3번 나온다 했잖아요. 그 두 번째 빌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최초의 용사다. 성경에 최초의 용사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정복자라는 뜻이었어요. 정복자. 최초의 정복자예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무엇을 지었느냐? 니무롯이 그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그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아주 놀라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시티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 니무롯을 통해서 또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10장 8절에 니무롯이 태어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 이게 뭐냐면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성도 가인이 먼저 쌓았고 또 킹덤도 니무롯이 제일 먼저 그 세웠는데 그 킹덤의 제일 첫 번째 킹덤이 뭐였냐면 바벨이에요. 바벨. 이 바벨이 뭐냐면 이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11장의 사건. 그러니까 이 10장에 이미 민족이 막 나뉘어져 있는 그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최초의 나라로 소개된 것이 바벨인데 요 바벨을 줌인 해가지고 이 11장에서 이 바벨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데 왜 10장에 보니까 이미 민족은 흩어져 있고 다 경계가 나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어떤 의문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니무롯이 바벨을 짓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국을 이제 이어가면서 아수르도 여기 니무롯 안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도시로 왕국으로 나옵니다. 그죠? 바벨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11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도 짓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그 왕국들이 다 근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인데, 세 번째로 이 빌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입니다. 근데 바벨이 우리는 바벨탑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바벨은 바벨탑만이 아니고 11장 9절로 가보시면은 11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벨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했다.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 도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의 그 기념탑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 자체가 바벨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국을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가인이 건설한 도시, 그리고 이 니므롯이 건설한 왕국, 그리고는 그 왕국의 대표되는 바벨의 성과 탑, 이게 이제 세상을 대변하는 그 빌트에 나오는 그 건축물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흩으시거든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런데 흩음에 대해서 하나의 반항적인, 어떤 면은 자기 생존책으로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흩어져야 되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고 또 모이고 바벨을 먼저 지었죠. 바벨을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해서 온 언어를 다 막아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흩어지면서 계속해서 왕국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짓고 니느웨도 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생존책으로 사람들은 건축물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사실 자기 주거 이상의 의미들을 한국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지금은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 이제 노후까지 대책을 대비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건물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생명과 또 어떤 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는 반면에, 이 8번에 걸쳐서 나오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빌트,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노아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메이드라고 써 있어요. 이건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나 노아가 최초로 그 빌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8장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8장 20절에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 때 그 쌓고가 바로 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만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시면 12장 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 마지막쯤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두 번째 그 빌트 쌓고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데 12장 7 지금 얘기했던 건 7절이죠. 12장 8절도 그게 나옵니다. 또 1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그 다음에 22장 9절에도 나와요. 22장 9절에. 이게 이제 이삭을 드리는 제단을 쌓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노아까지 이제 5번 이렇게 됐는데, 또 한 번은 누구냐면은 이삭입니다. 26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26장 25절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26장 25절이에요. 이게 이제 6번째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도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또 이삭도 제단을 쌓는데 나머지 누가 남았습니까? 야곱이 남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고 형과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야곱은 형이 내가 지켜줄게. 내 군대가 있어.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거야. 아, 형님 그러지 마시고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그냥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새끼 뺀 양들도 많고 빨리 움직이다가는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정착을 했죠. 그 정착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 어딥니까? 자기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이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거기서 이 야곱이 뭐를 먼저 지었느냐? 33장 17절을 한번 가보세요. 33장 17절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에서 야곱이 맨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졌다. 그게 이제 7번째 빌트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겜에 갖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엄청난 그 어떤 이 나쁜 일을 겪잖아요. 그런 다음에서야 35장 7절로 가보시면 35장 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35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11번 나오는 빌트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그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3번은 가인의 족속, 8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작업이었는데 그것도 제단으로 쭉 이어지다가 자기 집을 먼저 짓던 야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건축물을 장식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떤 건축물을 남기고 갈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인이나 이 니므롯이나 이런 식의 건축물을 남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먼저 예비해 놓는 거.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마음을 두고 어느 곳으로 이주하든지 간에 거기서 먼저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을 중심에 둬야 되는 이러한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참 이사 오시는 분들 이렇게 믿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부터 정해야지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좋은 집을 어느 지역에 선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다면 멀리라도 교회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딱 안정이 돼야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결국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또 중심은 또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집이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으며 어떻게 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했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젖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표지입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십니다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링컨,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등의 이름을 언급하면 상대방과 흥미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름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이름에 담긴 존중과 명예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에 주목하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아멘. 거기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름을 두려고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암시적으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암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면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이때는 다윗 시대와 달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나라를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나님께 합당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까지 이제 읽어봤는데요. 여기 세 번째 문단에 성전은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기리는 곳이다 했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 이게 바로 주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 그게 이제 기념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하면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억 또는 내용,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뜻이죠. 우리 그 출애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 애굽에 가서 백성들 구해와라. 나 못 가요.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가라니까. 제가 가는데 그러면 너 보낸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어떻게 답합니까?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답하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있는다. 물론 굉장히 그 개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뭐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어요. 현재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 am who I am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I was를 쓰든지 I will be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거든요.
두 가지 시제로 모든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도 미래를 표현할 때 과거를 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확실히 일어날 그거 자체, 그럴 때는 아예 미래를 과거로도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쓰신 것은 과거 그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I am who I am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하자면은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뜻을 새기자면은 내가 그 사람 그 모습으로 될 건데 내가 그 인격으로 나타날 건데 그게 나일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될 모습이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거라 하는 약속이 이 이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난 만큼이 너희들에게 알려지는 나야.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드러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얘기해. 내가 될 사람, 내가 될 그 모습이 나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잠자코 보기만 해. 이런 식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굽에서 뭐 노동만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이게 뭐야? 굉장히 이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붙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애굽의 신들이 다 그냥 굴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은 결국은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여호와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길 텐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주 혹은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어가 주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주라는 말로 바뀌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말처럼 여호와로 안 돼 있고 로드로 돼 있죠. 로드, 그죠? 대문자 로드로 돼 있고, 여기 주님은 또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용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달라진 것뿐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의 한자로 요약을 해보라 그러면 주예요. 주. 모든 걸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관해 가신다. 모든 걸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행동을 내포한 선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사실 굉장히 일정합니다. 무슨 패턴이냐면 여기 106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애굽을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을 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어떤 사건을 먼저 벌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시키느냐 할 때 이제 이 순서가 있는데, 애굽에서 인도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게 이제 법이죠. 법을 세우고, 우리는 이제 뭐 말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법을 세우고,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를 세워줬다. 이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시는 패턴입니다. 구원과 법과 나라. 이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사건과 연결돼 있잖아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돌아보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릅니다. 왜요? 이게 사건이니까. 그게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은 감사를 따르고, 이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냐면 사실은 길이에요. 내가 너에게 제시할 길이 이거야. 이제는 옛날 길로 살지 말고 이 길로 살아라. 이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 법을 남기십니다. 그리고는 법이 있는 백성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이제 주의 통치죠. 주의 통치. 예. 이건 이제 배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배움. 감사, 배움, 통치. 요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가는 패턴으로 하나님이 이제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이방 백성은 성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조용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이 느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힘이 있다. 이 성전만,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로 보면 모든 이방 백성들은 우상을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삶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그 보호자 역할로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각 안에서 무슨 계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자기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저기가 이겼어. 그러면 저 성전 안에 신은 뭐를 느끼겠습니까? 그 힘이에요, 힘. 이스라엘에 힘이 있다. 저 나라에 더 높은 신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으로 그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힘도 느끼지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재앙을 당한다. 이런 어떤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느끼겠죠. 그런 그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두시고 계속 행사를 행하시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어떤 식으로 변해버렸습니까? 성전이 그냥 아름다움을 보이는 장식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성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냐면요. 누가복음 2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이제 다 무너뜨리려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이에요. 주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헌물로 얼마나 꾸몄는데 이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콧방구도 안 꼈죠. 다 무너져.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미지가 들어옵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선택한다. 물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만 내 편에서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지?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그 특징적인 거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갈 텐데 그 교회가 갖는 이미지 안에 얼마만큼이나 건물과 시설의 비중이 지금 늘어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주일에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2009년도에 그 수협에서 교회에다가 이제 대출해 준 액수가 2009년까지 29억이었어요. 2009년까지. 그런데 2009년에 수협에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교회에다가 했습니다. 얼마까지 했냐면은 8,300억을 했어요. 교회가 다 이때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년, 원금 5년 상환이래요. 원금 5년 상환. 근데 2014년 딱 5년 되면부터
큰 교회들이 부도로 넘어간 거예요. 부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도가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뺏기는 거죠. 경매로 나가고. 그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거는 이 교회가 유행을 탄 거죠.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물론 뭐 거기에는 뭐 대외적으로는 비전이고 또 교회 부흥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내부적으로는 교회 건물을 확장시키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해갖고 부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아름다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헌물로 꾸미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이미지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번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만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한 기능을 그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건물이 필요하냐 하는 것과 그렇지도 않고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그냥 주말에 사람들 한번 오는 거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아니 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런 일을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도 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우리가 오늘 또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왕국을 확립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실현되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증거일 뿐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거죠. 그 약속은 바로 앞에 보면 정복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이제 그 발바닥에 두셨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자기 아들로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참 성전인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약속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질문인 예수님은 성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했는데 성취했다는 과거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또 성취하실 것입니까? 라는 미래적인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여기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행사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두 번째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기억하게 할 그 일을 남기시는 거. 그게 이제 성전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이제 정복과 연결시켜 볼 때 이 원수에 대한 승리예요. 원수에 대한 승리. 이 누굽니까? 사탄에 대한 승리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원수되는 사망을 물리치신 그 사건. 그래서 굴복된 사건.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된 모습으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복 역사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모든 것이 그러면 이때 다 완성이 돼갖고 역사가 끝!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 정복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탄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시는 성전의 역할에 있어서 이 사탄에 대한 정복이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이미 그 22절에 보면은 만물에 대한 정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조금은 다른 시제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첫째는 이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자,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은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소스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물을 어디다 채우시냐면 만물 안에다 채워야죠. 만물 밖에다 채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 요 그림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이게 만물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제 만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는데 채워주시는데 이 만물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만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모든 마지막 열매가 뭐냐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을 해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실까요? 왜 이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실까요? 하나님의 경영의 마지막 모양은 뭘까요? 만물을 보존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하나님이 만물을 다 채우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다 이게 이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채워가시죠. 채워가시면서 사실 이 영역을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영역을 정복해 가실 때 누가 거기에서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역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여기 그 마지막에 좀 미스테리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게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미스터리한 게 뭐냐면 아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 그럼 이게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니 이상하다. 그리스도가 왜 삼위일체 아닌가?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 이게 뭐야? 만물 중에 속한 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는 그 중재자의 사역이에요. 혹은 중보자의 사역.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의 사역인데 더 이상 아들의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채우면.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이제 존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 온전하신 그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이제 그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완전히 채워지면 이 마지막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게 성경의 그 메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중보자의 사역,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다 배웠는데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을 읽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1960년 70년 이렇게 세상에 왔잖아요. 그때 끝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를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 알갱이도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왔고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었지만 그러나 중보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중보의 사역조차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존재하시는 그 시대가 찾아온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의 성부 성자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의 독특한 사역인 그 중보의 역할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이제 내드려지고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영의 세력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정복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죠? 현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하면은 그 역사와 또 이 교회 이거를 꼭 연결시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그곳에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 레위인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대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일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위해
지어진 곳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정도로 가까이 생생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백성 가운데 머무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 두루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큰 희망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했습니까? 그때 무엇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확신했나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할 수 없는데, 차라리 그냥 구름으로 나타나시지. 그럼 확실해질 거를 왜 이렇게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냥 가끔 가다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갖게끔 만드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서 실감했습니까 하는데 언제야? 이렇게 이제 또 눈알을 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약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구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 이 흑암에 갇혀 계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을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는 진짜 구름의 형상으로, 그 구름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냥 안개가 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구름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첫 번째 출애굽기 33장 9절에 이 구름의 그 어떤 나타남과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서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이 있을 때 또는 구름 기둥이 내릴 때 그것과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 계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그 사건이 같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 25절에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의 말씀 214쪽에 있죠.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구름 가운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계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영을 또 상징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계시. 자,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시편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시편 9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7절 말씀이에요. 시편 99편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래서 확실히 구름 기둥은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했습니까? 하면 구약은 구름 기둥이 나타날 때마다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영이 아니면 이게 둔감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장에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실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니 구름이 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게 낫습니까? 뭐가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계신 것처럼 나의 영도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구름으로만 봐야만 그게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확실한 더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저도 제 역할을 할 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막 정보 자료를 다 갖다 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낸 건데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아까 노텔담 성당 그 터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뭐 이해력을 이해시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역사가 없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때 무엇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확신했나요? 했는데 사실 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사건이었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성품과 사역이 뭐냐? 그거를 알 때 진짜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깨닫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먼저는 16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또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면은 여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다 혹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그분을 보지? 얘기했는데 그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 그러니까 지킨다의 어떤 1차적인 의미를
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일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동일시되는 그 말씀이 또 있었어요. 읽어볼 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디 있습니까? 몇 절에 있었나요? 다른 데서 갔나?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나타내려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4절이에요? 예.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의 행사가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행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과 행사를 함께한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언뜻 찾아지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그 실감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성전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재밌거리와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신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예배가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보는 시간이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해볼 거고요.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엉뚱한 생각에 자꾸 빠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예배가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다 놀았죠.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교회에 와서 참 잠도 자고 뭐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바쁘어서 해야 할 일도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밌거리 또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와 분리시켜서 따로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 안에서 다시 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노력을 잊지 않으면 사실은 끝까지 따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와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관중으로 있고 그냥 나가고 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 주일이라도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고정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재미있는 일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저희 참 옛날에 청년 때는 그냥 오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다 성가대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청년이 얼마나 더 목사님이 또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이 새로 전도에 올 때 어디부터 끌고 옵니까? 찬양대로 끌고 오는 거야. 야, 같이 찬양하자. 그럼 걔는 뭐 나는 노래 못해도 그냥 앉으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사람도 앉혀서 같이 재미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뭔가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을 갖지 못하면 나도 재미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뱅뱅 돌아다니기만 하고 다른 사람도 불러드릴 때 재미도 없어요. 뭐 와서 뭐 그냥 어떻게 밖에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나 대접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자리 잡을게 그렇게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그냥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수 있는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이제 교회 안에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실 말씀이 있다.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들으러 오는 거면은 뭐 그냥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기대감을 가지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미스테리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새겨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여기 앞에 보면은 쭉 1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식할 사람들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우리가 우리 삶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럼 어떻게 멈추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멈추게 하느냐? 이 안식에 들어갈 일, 이게 사실은 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 안식이 최고로 있어야 돼요. 사실 삶의 중심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데 이 왜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소개됐을까? 안식에 대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상하다? 하는데 이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있으면은 제물을 뭐 통째로 이렇게 음매하고 서 있는 경우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드립니까? 다 조각을 내 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 펼쳐 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서 음매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쪼개져 가지고. 그런데 이 쪼개는 일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이 복잡해다가도 그 말씀이 들려오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이 제단 위에 다 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한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게 한다.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작업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멈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도 우리가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만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면서 내 스스로가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뭐 그 끝나고 당장 뭐 해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앞에 나를 멈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멈춤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결정이 나에게 다행스러운 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 멈추는 하루의 시간을 위해서 결정이 월요일로 미뤄짐으로 해서 결정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다행이다 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안식하는 일이고 멈추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내 모습을 갖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기대가 되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정말 즐거운 자리,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두는 그러한 실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 하루만큼은 정말 온전히, 천국에 가면은 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쉬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할 텐데, 그거 여기서 먼저 맛보는 거, 그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기도와 간구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런 뜻을 좀 새겨볼 텐데요. 그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줄 아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도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기도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솔로몬이 지금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면은 이런 것이 바로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만 보더라도 5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하는 우리들의 다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59절 뒤에 보면은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임,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되게 하는 것, 예,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기도를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말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24시간 기억해 놓아서 계속 기억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기도의 내용 자체로는 사실은 이 본문에 속해 서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거를 쭉 읽어보다가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이 솔로몬의 기도로 아주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손들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고, 뭐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져갖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면요, 거기 그 땅에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면은 하나님 우리 범죄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예요. 기도인데 정말 핵심이 뭐냐 하니까 8장에 보게 되면 41절부터 이 43절까지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게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기도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어떻게 찾아와 기도하겠습니까? 그 동기는 뭐냐면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문. 여기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무엇을 내용이 뭡니까? 그 소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셨다. 이 소문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럼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 그럼 나도 가서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을 찾아와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땅의 만민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되게 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방의 뜰에다가 뭘 했습니까? 장사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갖고 막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자기들은 들어가요. 여기 여인의 뜰, 여기 유대인의 뜰,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자기들은 들어가는데 여기다 장사판 놓고 자기들의 어떤 그 편리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뭐 돈으로 바꾸고 뭐 하고. 아니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장소도 뺏었고 그리고 가보니까 뭐야 이거 성전이라고 하면서 뭐 여워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와가지고 맨 장사판이나 하고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게 우리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이방 저기 종교를 가는 사람들 그래도 종교심은 있잖아요. 경건하다고 하는 이런 그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경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더니 맨날 와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세속적인 얘기, 뭐 음란한 얘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 누가 와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잘못 나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우리 성전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동기가 돼서 이 이방 백성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집을 우리가 예비해 놓는 것이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그걸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와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충 읽고 지나고 했던 이 본문이 사실은 솔로몬이 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백성을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특별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상징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는 하박국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열방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했는데 이 어떻게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58절 오늘 위에 있는 본문 중에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그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소문.
그 소문을 아까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능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어디 무슨 그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욱 긴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위대한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평범함에 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따 질문에서 우리가 좀 다룰 거기 때문에 길을 걷고 이웃과 친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그리스도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으려는 자세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절실하게 따르면 다른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도록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모두 모여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첫째는 평범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전투 용사, 뭐 전도 왕, 뭐 이런 아주 기이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평범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두려움. 나는 전도하려면 그냥 어떻게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기도 힘들고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는 아까 이 시간과 돈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있는데 그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도 그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 할 때 이 우리가 너무도 또 혼자가 된 것이 평범한 세상이에요. 혼자로서 편해진 것이 평범한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사실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배우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혼자가 평범하게 돼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평범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했어요. 여기 그 마지막 말씀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희생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사람들을 뭐 예수님 사람 만들고 이런 작업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금 평범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범 안에는 혼자가 편한 평범이 아니라 정말 일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돼야 되고요. 그게 아주 첫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 평범해지는 일상이 돼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였다 한들 다 각자 남들이지 거기서 하나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희생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인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의 평범으로 삼지 않은 이상 평범함도 평범함이 아닐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또 품는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가 정말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뭐 이럴 때 뭐 레지스탕트 같은 사람들 막 이제 활동도 하고 자기 유대인들 같은 민족 건져내려고 막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전투 병력이라면 이 피 흘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전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어떤 영역을 옮겨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런 얘기 아니라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을 해보고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전우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막 욕하고 막 할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면서 같이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결론이죠. 결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구속사로 나아감에 따라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리상 특정한 장소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이름과 영광을 열방에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과 주의 임재와 주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은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성전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소그룹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건물을 자랑하지 않는다. 건물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또 많은 실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 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제 합심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죠. 교회가 합심하는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고요. 거기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첫 번째 이미지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실을 알아가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 자신이 복이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그 어떤 현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알 수 있도록 도와가는가 할 때는 서로 예배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재밌는 교회 생활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교회.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부르심과 관련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했는데, 예, 우리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야,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저분 같이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뭐 이런 어떤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평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평범한 생활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성도와의 교제, 내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평범 안에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성도와의 교제가 늘 평범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를 나오세요. 난 그렇게 특별한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평범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아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특별하게 생각하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일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것도 평범한 거예요, 사실. 그냥 수요 기도회나 이런 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일 하루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참 1부, 2부, 3부로 쪼개고 뭐 나누고 그냥 뭐 한다는 것이 참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기능적인 것은 필요하되, 그러나 기본의 생각에 내가 뭔가를 이만큼 이상을 더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것이 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성전의 역할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